9박 10일 동안 초대 교회들이 서 있던 터키 지역과 또 사도 바울이 말씀 운동을 펼쳤던 지역을 우리 두 분 장로님들과 또 두 분 권사님들과 함께 그 땅들을 확인하며 밟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은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앙상한 기둥과 터만 남아 있고, 그 소아시아에 말씀 운동했던 그 터키 지역은 완전히 모슬렘화 돼 가지고 십자가를 볼 수 없고 그냥 거대한 신전과 더불어서 모슬렘 사원들로 온 나라가 찌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마다 모슬렘의 그 애절한 그 기도 소리가 온 땅을 울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정말 어떤 말씀 운동이었는데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유일하게 남은 한 교회도 보니까 천주교회로 이렇게 전락했는데, 그 교회는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순교한 그러한 기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행전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하나 교회들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는 보니까 모슬렘은 없어요. 그런데 정교회가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서방 정교회, 역시 이런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플러스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그 점이 너무 마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 동안 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순례를 해봤는데, 아침 대부분이 4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일찍이 먹고 막 가이드 뒤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나 되면 숙소에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하여튼 9박 10일 동안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소아시아 7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가장 크게 마음의 한을 품었던 2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진짜 올바른 복음운동입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정말 올바르다, 저는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복음이 변질돼서 거기에 마리아가 부활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복음과는
많이 변질됐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바른 이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부천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이 생명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한 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한은 뭐냐?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 폴리캅 같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그 제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보면 절대 제자, 바울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이 전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지 순례로 이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한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곳을 갔지만 제가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밀레도에서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이 메시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인 즉시 이렇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령에 매여서.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 거기까지 찾아와서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결박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진짜 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이러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할 만큼 큰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바울 사도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은 이제 직접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을 성령이 세웠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웠다. 그래서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했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마구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살피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이드가 낭송하는데 정말 이 여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읽는 성경하고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읽는 성경하고는요, 이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더라니까. 마음의 감정이 달라졌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교회도 이해하면서 그 현장에서 말하니까요. 그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을 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쩌면 이 성기순례의 열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바울 같은 훌륭한 전도자, 복음의 썸밋이 돼야 되겠다. 복음의 썸밋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서 한 260명, 한 200명 모였을 거예요. 앞전 팀들은 한 두 팀들은 여기에 못 모이고 다른 팀들, 우리는 3조였는데 우리 3조가 40명이에요. 40명이었는데 이제 다른 조들과 함께 터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슬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겁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슬렘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다행히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들이 시비를 안 했겠죠. 만약 자기들의 그 종교를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막 망하게 해달라고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고 하면 우리 차를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막 복음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목소리가 되게 큰 목사님이 마이크에다가 대놓고 막 그 호텔에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축도를 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라오디게아였어요. 라오디아 교회를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를 하기 전에 제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먼저 고백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성지를 이제 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길에서 이제 성지를 돌고 난 그 소감을 우리 차에 40명이 이렇게 다 그 소감을 말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적으로 그냥 포럼을 했는데 얼마나 저 속이 그냥 시원한지, 그냥 열흘 동안 소화 안 됐던 것이 그냥 확 소화가 됐어요. 가이드는 계속해서 신전, 신화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더라고요. 전부 그들이 만들어낸 제우스 신, 뭐 아데미 신 전부 우상입니다. 신화를 만들어서 전부 왕들을 어떤 신격하고 성을 만들고 그런 얘기. 바울이 정말 신화를 버리라 그랬는데 저희 머리가 아프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현장을 돌아보면서, 성지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정확한 이 현장을 보고 정확한 고백하는 일을 들으면서 진짜 속이 시원했어요. 그때부터 좀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참으로 그냥 말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았지만 그 참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참느라고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때는 뭐 진눈깨비가 내린다, 굉장히 춥다, 우비를 준비해라. 그런데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가방만 되게 무거워가지고 힘들었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가방에 그대로 들었어요. 날씨도 춥지도 않고요. 조금 덥더라고요.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성지 순례하는 그 기간에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배를 2번이나 이렇게 탔는데도 그렇게 바람이 첫날은 조금 적당히 불고요. 그날 저녁에는 큰 카페리오를 탔는데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배가 파도가 좀 치는가 봐요. 파도가 배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쿵쿵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 어떤 교회는 우리 차에 같이 간 교회는 한 5, 6명 왔어요. 보니까 막 기회도 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참 좋았겠다. 빨리 왔으면 좋았겠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정말 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와봐야 되겠구나. 그 참빛교회 목사님은 6번째 왔다더라고요. 6번째. 올 때마다 다르다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는 것 같다.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가다가 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락방맨들도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복음의 썸이신 이 바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중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다소도 가봤어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바울을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강의 위험, 그의 평생에 이렇게 위험이 항상 바울 주위에는요 떠나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막 편안해지고 가는 길이 쫙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원래 바울이 사울일 적에 그는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건 바울의 이 학자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다음요 30세에 등장했어요. 30세에 등장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 운동을 하셨다. 복음을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지금 동안 20몇 년 동안 말이에요 조용했어.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탁 떠오르는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3년 동안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증명해 보이신 것이 뭐냐?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만큼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여론이 분분했어요. 분분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 다음에 말씀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받을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게 하신다니까. 아는 거야 뭐 성경 보면 알죠. 여러분 들었어도 알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듣는 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뭐예요? 듣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 정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면요,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 종교 생활. 고린도에 가보니까 높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발 500m라나? 높은 바위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으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 사람 복음 못 깨달았다. 복음은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해서 어느 그 도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나의 주인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자녀되는 문을 그분이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입니다. 내 노력이, 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니까.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분의 입으로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세요. 네, 참 왕. 사단을 꺾어버리는 참 왕이라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즉시 옮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했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대언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 실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안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자꾸 내가 뭔 일을 행해서 구원에 이룰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복음이에요. 그게 비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 참 복음,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바울은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12사도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막 다 같이 다니고 그런 뭐 기적의 현장에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예수를 만나지도 않아요. 왜? 그 만나는 것조차도 뭐예요? 사울은요,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람 다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그는 철저한 자기가 가진 그 학문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네? 그때 바울은요 진짜 믿게 된 것입니다. 완전요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복음의 원수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핍박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핍박했어.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정확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내용을 그는 핍박하는 장소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면 유대인들은 더 뭐예요? 배신자라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는데 택한 그릇, 이 바울은 바로 복음의 서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밋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선교사로 파송받을 5명을 놓고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뭐요?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는요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성령에 매여서 가요. 내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매여서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간다는 말이죠. 아 저기는 무서우니까 내 생각대로 좀 피해야 되겠다, 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길이라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정도로 이런 성령의 사람이었다. 아멘. 22
3절에도 22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서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자, 저를 한번 똑똑히 보고요, 한번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것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저를 봐봐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만약 나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산다,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은 가고 내가 가기 싫은 현장은 안 가, 나는 거기 가면 조금 두렵고 그러니까 내 안 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단원이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서밋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정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늘 여기에 24절에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서밋이라.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람이에요. 뭐 하러 가느냐? 살리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느냐? 건지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저작거리로. 이번에 그 현장에서 저자가 뭔가? 큰 시장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입니다. 서원, 회당.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곳곳에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회당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다른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상 섬기면 망한다, 점하면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런 말하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늘 말하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만큼 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달려갔다. 달려갔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장에 하루도 쉬지 않냐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이방인 임금,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서밋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달려갔는데 뭘 전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유월절 피 바르면 구원받아요. 광야에 그 노뱀 쳐다보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 안 가요. 절대로 안 망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척한 거죠. 정말 내가 믿는 척하는 건가, 진짜 믿는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 저작거리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 그는요,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한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가이사 앞에 바울을 세우셔서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생명건 그런 제자들을, 자신이 가진 그 한의 디도에게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이 간절한 이 생명운동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디도에게 그대로 주셨다. 우리가 저 지난 주일에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런 제자를 많이 세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성경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곳곳에 바울이 세운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생명 건 제자들을 곳곳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썸이신 바울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라.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복음화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화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행복해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해요. 삼가라는 것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을 살펴라. 적어도 우리는 이런 장로들이 돼야 돼요. 이런 중직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감독자라 그러니까 맞죠. 모델이에요, 모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오늘 이 교회, 이 동산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하려고 그럴까요? 일이. 일이. 일이도 어떤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일이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나운 일이요. 사나운 일, 성난 일. 막 아무라도 그냥 쾅쾅 물어버려요. 사단이 지금 뭐예요? 성도들을 물어버리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흘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뭐예요? 오늘 이 중직자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그 다음 조금 밑에 말씀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 주의 종이 없으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도 뭐요, 다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합리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교회를 허는 이런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도와줘라.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서도록 도와줘라.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전도운동하는 데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귀중하냐? 예배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얼마나 혼란하냐, 전부 거기에 빠졌어요. 동방종교, 서방종교, 참 기가 막힌 이렇게 혼란한 시대예요. 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저 고넬료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이웃 구제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믿는 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믿으면요, 네, 원망 불평 어떤 문제도요 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 믿자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자. 진짜 예수 믿는 썸이신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올바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마리아라, 아니면 저 일본 같은 나라를 신사다, 잘못 주는 거예요. 답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상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운동하는 그런 절대 제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제자를 누구? 우리 자녀부터 제자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제자 세우면 돼요. 한 사람. 아멘. 한 사람 제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한 사람 제자, 요한은 폴리카베라고 하는 한 사람 제자를 세우면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이 생명운동했다. 우리 자녀를 복음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서밋인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며 우리 가는 곳마다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제자가 세워지는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